지난주에 숙제를 내어드렸는데 로마서를 꼼꼼히 한 번 이상 제가 읽어오라고 부탁을 드렸어요. 근데 다 읽어 오셨습니까? 읽으신 분들은 이 로마서를 한 번에 쭉 읽어 가실 때 생각보다 읽기가 쉬우셨어요? 아니면 자꾸 읽는데 딴 생각도 나시고 좀 어렵고 걸리는 부분이 있고 좀 그러셨어요. 어떠셨습니까? 아마 읽다 보면은 이게 잘 안 읽히는 부분들이 있고요. 읽다 보면은 이게 자꾸 걸리고 앞에 거 잊어버리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근데 그게요, 당연합니다. 이 바울 서신이거든요. 이 서신서들이 어렵죠. 그 구약도요, 레위기, 뭐 민수기, 신명기 이런 데 읽으면 읽다 보면 지루하고 무슨 얘기인지 계속 반복되고 그런데 반대로 창세기, 출애굽기, 뭐 룻기,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이런 데 읽으면 재밌게 잘 읽히지요. 그 복음서나 사도행전 같은 것도 재밌게 잘 읽히죠. 근데 바울 서신 혹은 다른 서신서들은 잘 안 읽히잖아요. 그 이유가 뭔 것 같아요. 그 이유는 그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뭐 이런 데는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말 그대로 소설이나 이야기책은 재밌게 읽을 수 있어요. 스토리가 진행이 돼 가잖아요. 근데 뭐 레위기, 민수기도 그렇고 혹은 여기 바울 서신, 로마서, 히브리서 이런 거는 설명문이에요. 설명문. 그러니까 이게 무슨 아이고 마틴 루터 선생님이나 웨슬레는 로마서를 읽고 인생이 변했다는데 난 왜 이렇게 읽으면 졸리냐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본래 어려운 글입니다. 여러분도 국어 시간에 공부해 보시면 재밌는 글이 있고요. 수필이나 뭐 재밌는 소설 이런 데가 있고 또 어려운 설명문 같은 게 있잖아요. 뭘 이제 설명하고 논문 비슷하게 쓰는 게 설명문이죠. 근데 그런 것들을 읽으면 본래 어렵죠. 근데 이 로마서나 이 서신서들은 종류가 그런 종류예요. 뭔가를 바울 선생님이나 혹은 서신서들의 이제 저자들이 사도님들이 열심히 뭘 설명을 하세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서 아 이게 어렵구나 나는 은혜가 없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이건 당연히 어려운 글이고 집중해서 그냥 이렇게 뭐 이야기책이나 그림책처럼 읽는 게 아니라 집중해서 읽어야 되는 책이고 지금도요 예를 들어 로마서 우리가 공부한 로마서 하나 가지고 수많은 논문들이 쏟아져 나와요. 세상에 똑똑하다는 사람들이 이걸로 지금도 박사학위를 받고 지금도 연구를 하고 논쟁을 하고 하는 그런 책이니까 여러분이 이제 이게 어렵다고 포기하거나 그러시면 안 돼요. 그 대신에 그래서 제가 이 강의를 하면서 굉장히 반복을 많이 할 거예요. 중요한 부분들을. 그러니까 반복하다 보면 여러분도 이제 이게 눈에 보이실 때가 올 거고요. 제가 조금 이제 이런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이런 성경의 어려운 부분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목사님들이 계시고 또 성경학자들이 있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교회에 또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목사님들을 이런 걸로 좀 괴롭혀 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다른 걸로 괴롭히지 말고요. 목사님들을 괴롭히는데 본업에 맞는 괴로움을 드려야 돼요. 그래야 목사님들도 정신을 차리고요. 내 하는 일이 이거구나 이거 깨닫게 되고 맨날 뭐 목사님이 누굴 째려봤다느니 뭐 목사님 뭐 옛날에 보니까 목사님 사택 앞에 요구르트가 옛날에는 없었는데 요구르트를 받아 먹는다느니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들로 교회가 말이 가득해요 보면. 근데 그게 아니라 내가 성경을 읽고 우리의 핵심은 성경이잖아요. 성경을 읽고 이거 잘 모르겠는데 물어보실 분이 있잖아요. 그런 걸 훈련 받으신 분들이 성직자들이거든요. 그분들한테 이런 본업에 관련된 직결된 것들을 가지고 여쭤보고 교육받고 가르침받고 하는 그런 시스템이 교회 안에 이루어져야 돼요. 너무 쓸데없는 이야기들로 교회가 시끌시끌하고 부딪히고 그러거든요. 그렇게 되면 목사님들도 또 성직자들도 전도사님들도 신이 나고요. 공부를 하게 되고
그 본래 가르치고 몰두해야 될 이 성경에 집중하게 되죠. 그런 분위기들을 성도님들이 만들어 가야 됩니다. 이렇게 어려운 로마서에 보면 어려운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거 읽다가 보면 그다음 여쭤봐야죠. 여쭤볼 분 있냐? 있죠. 우리 교회 목사님한테 여쭤보면 되는 거죠. 그런 분위기로 저는 이 교회가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모여가지고 뭐 맨날 이렇게 골프 치고 뭐 테니스 치고 등산 가고 이런 이야기로 교회 안이 가득한 게 아니라 이런 성경 이야기들, 우리가 성경 읽는 사람들인데요. 그런 이야기들로 꽃 피우는 교회를 저는 꿈꾸고 있습니다. 제가 책을 쓰는 이유도 그거고요. 이 로마서가 잘 안 읽혀도 절망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저랑 같이 이제 본격적으로 공부를 해 나가시면 이 눈이 열려서 보이실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거는요. 로마서나 이런 성경에 좀 어려운 책들이 안 읽히는 이유가 이게 2000년 혹은 뭐 4000년 이런 아주 오래전에 쓴 글이에요. 여러분도 세종대왕이 쓴 글, 이렇게 훈민정음에 대해서 쓴 글 이런 거 보면 뭐 용비어천가 이런 거 보면 지금이랑 느낌이 다르시죠. 근데 그게 500년 정도밖에 안 된 글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늘 가까이 있지만 이 신약 성경만 해도 바울 선생님이 2000년 전에 쓰신 글이에요. 그러니까 고대 글쓰기라서 당연히 어려운 거예요. 옛날 글이라서. 게다가 또 뭐가 있냐면요. 이 당시의 글쓰기는 지금 글쓰기하고 전혀 다릅니다. 여러분 지금 글 뭘로 쓰세요? 손으로 글 쓰시는 분들은 아마 거의 요즘 안 계실 거예요. 거의 대부분 이거 워드 프로세서, 이 컴퓨터로 글을 쓰시잖아요. 컴퓨터로 글, 저도 이제 작가니까 컴퓨터로 글을 늘 쓰는데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옛날에 정말 컴퓨터가 나오기 전에 글을 쓰신 분들은 어떻게 글을 쓰셨을까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도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이 컴퓨터로 글을 쓰면요. 보통 뭐 작가가 책을 한 권을 쓰면 나중에 그걸 가지고는 한 20번, 30번을 깎아요. 깎고 이 단락은 이쪽에 있는 것보다 뒤에 있는 거가 더 좋을 것 같다 그러면 어떡합니까? 이걸 컨트롤 X 해가지고 잘라내기 위해서 뒤에다 붙이면 되거든요. 굉장히 글쓰기가 쉬워요. 깎기가 쉽고 편집하고 교정 보는 게 굉장히 쉽거든요. 근데 옛날에는 그게 불가능했어요. 썼다 그러면 양피지 아니면 파피루스라고 이렇게 풀 같은 걸로 이렇게 엮어가지고 만든 종이 같은 게 있어요. 근데 그 자체가 굉장히 비싸요. 파피루스는 좀 쌌지만 양피지 같은 경우는 굉장히 비쌌습니다. 그 비싼 데다가 글을 쓰고, 그러니까 당연히 이게 쓰다가 틀렸다고 고칠 수가 없어요. 이해가 되시죠? 틀렸다고 고칠 수도 없고, 이 부분은 뒤에다 쓸 걸 그랬다고 해서 그 부분을 잘라가지고 뒤에다가 붙여넣기도 할 수 없고, 그런 차원으로 옛날에 글 쓰신 분들 글을 보면 뭐 옛날 컴퓨터 없이 우리나라도 그냥 뭐 소설가들이나 뭐 박경리 씨 토지 같은 아주 대하 소설 같은 거 있잖아요. 그 전부 다 손으로 쓰신 건데 볼수록 신기하죠. 야, 정말 글 쓰는 천재들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랑 지금 컴퓨터로 쓰는 거랑 전혀 다르거든요. 로마서나 바울서시나 이런 것도 거룩한 하나님 말씀이다 하기 전에 그 작가, 저자에게 하나님이 영감을 주셔서 저자가 쓴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쓴 글을 보면서 학자들 중에 이거 글이 왜 이렇게 뒤죽박죽하냐, 글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냐, 뭐 이렇게 비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어리석은 사람들이에요. 옛날식 글쓰기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옛날은 한 번에 끝까지 써야 되는 거예요. 기껏해야 칼로 좀 끌어내고 이렇게 교정은 하지만 그 전체를 교정보고 편집하고 하는 게 힘든 글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 로마서가 또 바울 서신이나 다른 어려운 성경 구절들이 이렇게 읽기가 힘든 부분이 있는 건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이건 지난주에 제가 끝부분에 말씀드린 건데, 이 로마서는 여기에다가 한 가지 더 재밌는 게 있어요. 우리 로마서 16장 보십시오. 로마서 16장 22절에 지난주에 찾아봤죠. 로마서가 아주 묘한 특징이 있는데 이 로마서는
바울 선생님이 손으로 직접 쓴 게 아니라 말로 연설한 거를 옆에서 대필자가 받아 쓴 글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22절에 이 편지를 기록하는 나 더디오도 주 안에서 너희에게 문안하노라. 그러니까 이 말씀은 옆에서 글을 받아 쓰는 더디오라는 분이 이제 자기도 마지막에 인사말을 끼워 넣은 거죠. 그러니까 로마서는 글이 아니라요. 바울 선생님이 글로 쓴 게 아니라 글은 결과물은 글인데 연설이 바탕이 돼 있어요. 쉽게 말해 설교를 하신 거예요. 그 설교를 아주 기막힌 대필자, 속기하는 대필자가 물론 서로 의논을 하셨겠죠. 이 부분은 좀 요렇게 가자, 요렇게 가자 의논을 하셨겠지만 연설이 바탕이 된 글이에요. 자, 여러분 혹시 설교를 직접 녹취한 그런 책을 보신 적이 있어요? 어느 아주 훌륭한 설교자가 설교가 너무 좋은데 그 설교가 너무 좋아서 글로 이렇게 받아 적은 그런 책들이 있어요. 그 책들을 보신 적이 있는 분들은 아시겠지만요. 되게 재미없어요. 그러니까 말과 글이요. 이게 잘 안 맞아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한 30년 이상, 한 20, 30년 이상 하신 분들은 이 목사님들 강단의 설교가 많이 바뀌었다는 걸 아실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요. 옛날에는 목사님들이 설교를 하셨다 그러면 딱 틀이 있었죠. 3대지 설교, 서론, 첫째, 둘째, 셋째, 그 다음에 결론, 그러므로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런 설교가 거의 대부분이었어요. 끄덕끄덕 하시는 분이 안 계신 거 보니까 다 신앙생활 하신 지 얼마 안 되나 보죠. 처음 그 옛날에는 목사님들이 다 그렇게 설교했는데 요즘 지금도 물론 그렇게 설교하시는 분들이 계시지만 아마 요즘 목사님들 설교를 뭐 설교 듣기가 얼마나 쉽습니까? 옛날에는 설교들이 듣기가 귀했죠. 직접 가서 듣거나 뭐 테이프를 겨우 구해서 들었는데 요즘 인터넷만 들어가도 설교가 쏟아지잖아요. 근데 그 설교를 들으시면 요즘 목사님들이 그 첫째, 둘째, 셋째를 안 한다는 거를 느끼실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요. 한 30년 전쯤으로 제가 기억하는데 이 신학교에 설교학이라는 설교를 이제 티칭하는 과정이 있는데요. 거기에 어떤 새 바람이 불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설교학 책들이 막 오면서 첫째, 둘째, 셋째 설교는 하면 안 된다는 그런 가르침들이 많이 나왔어요. 왜? 깔끔하고 설교 준비하기도 쉽고 듣는 사람도 이게 뭐 딱 이렇게 정해져 있고 특히 이걸 글로 옮기면 딱 읽기가 쉬운데 졸리죠. 듣다 보면. 둘째로 이렇게 시작되면 벌써 아직 셋째, 넷째 이렇게 남았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졸리고 지루하죠. 그래서 이 설교학에 가면 이야기로 설교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내러티브라는 말이 나왔죠. 그리고는 성경도 이야기고 설교도 이야기식으로 이렇게 딱 구조적으로 글 쓰듯이 말하지 말고 이야기하듯이 말해라. 이런 교육을 신학교에서 지금도 아마 많이 할 겁니다. 그런 이제 교육을 하죠. 그래서 우리나라 강단뿐 아니라 뭐 다른 외국도 그렇고 강단이 이렇게 변화가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요즘 3대지 설교를 찾아보기가 힘들죠. 이 바울 서신 같은 경우 이거 이야기, 바울 선생님의 설교 이걸 바탕으로 한 거기 때문에 이걸 다시 글로 옮긴 거기 때문에요. 들을 때는 이야기가 예를 들어 첫째, 둘째, 셋째, 결론 이렇게 가면 글로 쓰면요. 읽기가 참 쉬워요. 그래서 논문이나 설명문 이렇게 쓰는데 이걸 말로 들으면 지루하거든요. 반대로 이렇게 이야기식으로 하면 귀로 직접 들으면 흥미진진해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약간 삐져나가는 부분이 있잖아요. 말을 이렇게 하다가 말이 약간 논지에서 살짝 벗어날 때 이야기는 더 재밌어요. 흥미진진해지죠. 졸다가도 탁 깨게 돼요. 이 다른 예화나 이런 게 나오거나 어떤 살짝 다른 이야기가 나오면. 근데 그렇게 가다가 이 이야기가 설교자가 혹은 연설자가 너무 멀리 가버려 삼천포로 가버려 가지고는 왜 삼천포라는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삼천포로까지 가서 내가 무슨 얘기하다가 이렇게 된 거지 이렇게 되면 이건 아주 못하는 연설이고 못하는 설교예요. 그렇지만 원상태로 싹 돌아오고 자연스럽게 돌아오고 그 자연스럽게 돌아와서
나중에 봤더니 그때 살짝 삐져나간 이야기들이요. 나중에 이야기할 것과 정확히 딱 맞아떨어지는, 그러니까 살짝 삐져나갔던 것들이 예고편 역할을 하는 그런 이야기나 연설은요, 굉장히 흥미진진하고 아주 좋은 연설이에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로마서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를 읽다가 좀 돌출적이고 돌발적인 부분을 이제 좀 이따 볼 건데요.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이야기와 설교를 근본으로 바울의 말을 근거로 해서 한 써진 글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이야기를 제가 이렇게 좀 길게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서론이 좀 오늘은 길었는데 이제부터 실제로요, 로마서라는 이 거대한 건물을 한번 이제 요번 시간에는 구경을 하는, 그 구조와 전체 모습을 한번 구경하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여러분 일단 혹시 뭐 유튜브 같은 데 보면 부동산 하는 그런 사이트들이 있어요. 집 소개하는 사이트들. 그런 집 소개하는 프로그램들을 보면 처음에는 이 드론을 띄워가지고 뭐부터 처음에는 이 전체 집 모양, 외부 모양을 보여주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는 그 속으로 들어가 가지고 구조를 이렇게 보면서 아, 집이 이제 이런 모양이구나. 그걸 알게 되면 그 다음부터 혹시 그 집을 뭐 돈 주고 사든지 그 집에 놀러 가든지 해도 그 집이 낯설지가 않죠. 지금부터 이제 우리가 로마서에서 그 작업을 할 텐데요. 일단 로마서 전체를 한번 우리가 조망을 해보죠. 높은데 올라가 가지고 이 전체가 어떤 모양인가를 이제 볼 건데,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듯이 로마서는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쓴 글이에요. 로마 교회에 바울이 뭔가 말하고 싶은 게 있었던 거예요. 그냥 인사한 말이 아니고 그냥 안부를 묻는 편지가 아니에요. 그걸 이렇게 길게 쓸 이유가 없죠. 지난주에도 여쭤봤지만 여러분께, 여러분 이렇게 긴 편지 써보신 적 없죠? 이건 아주 심각한 각오로 쓴 편지예요. 이렇게 긴 글 편지로 썼다는 건요. 그런데 그 목적을 가진 글들은 특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설명문이나 논문에 보면 나는, 서론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나는 이제부터 뭐뭐에 대해서 설명하고 뭐뭐에 대해서 밝히겠다. 그리고는 중간에는 뭐가 나옵니까? 그 뭐뭐가 이거다. 본론은 그게 나오죠. 그리고 마지막에요, 꼭 어떻게 얘기하냐면 지금까지 뭐뭐에 대해서 내가 설명했다. 이게 반복이 돼요. 처음에 자기의 목적을 얘기하고 끝에 가서 그 목적을 다시 한번 언급하게 되죠. 로마서가, 이건 말로 할 때나 글로 쓸 때나 다 마찬가지예요. 로마서가 정확히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로마서 1장 11절을 이제부터 보십시오. 자, 성경을 이제 펴시고요. 로마서 1장을 보면 말 그대로 편지기 때문에 인사말이 나와요. 1장 쭉 나와서 자기 소개하고는 7절에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자, 인사를 했지요. 그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 이제 서론이 나와요. 왜 내가 이 로마서를 쓰는가? 왜 내가 너희와 접촉하기를 원하는가? 그걸 바울이 밝히는데 뭐라고 하냐면요. 11절에 보십시오.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자, 로마 교회를 접촉하고 싶어하는 바울의 이유가 나옵니다. 뭐라고 나오죠?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합니다. 명확하게 로마서의 바울의 마음을 초반에 이렇게 밝힙니다. 뭐라 그럽니까? 너희한테 어떤 신령한 은사를 주고 싶다 이러죠. 근데 이게 이제 우리 믿는 사람들한테 은사라는 말, 이 말이 너무 익숙해서 은사 그러면 막 머리에 손 얹고 막 방언하고 이런 느낌만 자꾸 가지는데요. 본래 이 은사라는 말이 헬라어로 카리스마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이게 카리스마예요. 이 카리스마 그러면 뭐 요새는 안 믿는 사람들은 카리스마 그러면 눈에 힘 딱 주고 뭐 폼 딱 잡고 목소리 깔고 얘기하는 걸 카리스마라 그러는데 그런 뜻이 아니에요. 카리스마의 원래 뜻은 뭐냐면 하늘이 주신 그
능력이에요. 하늘이 주신 어떤 선물이에요. 그래서 카리스마는 성경의 선물이라고 많이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로마서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선물이란 뜻이에요. 그리고 여기 나오는 신령한이라는 것, 푸뉴마티코스라는 말은 말 그대로 스피리추얼, 영적인이란 뜻이에요. 영적인.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신령한 선물은 뭐냐면 some spiritual gift예요. 기프트 들어보셨죠? 선물. 그러니까 어떤 영적인 선물을 너희한테 주고 싶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신령한 은사를 저는 그 미국 사람들 성경은 전부 다 some spiritual gift라고 번역, 거의 대부분 그렇게 번역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떤 신령한 은사 그러면 너무 좀 구태연한 표현이라서 느낌이 딱 안 오는데 바울은 말 그대로 로마 교회에다가 뭘 주고 싶어서 로마서를 썼느냐? 어떤 영적인 선물을 주고 싶은 거예요. 손에 잡히는 물질적인 선물이 아니라 영적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선물을 주고 싶어서 이걸 너희한테 이제 쓴다는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너희한테 이걸 주고 싶다. 그런데 그걸 주면 로마 교회가 그걸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11절의 뒤에 이걸 줘서 이 영적인 선물을 줘서 너희를 어떻게 하고 싶다 그러냐면 견고하게 하고 싶다 그러죠. 견고하게. 그러니까 견고하다는 말, 이게 스테리초란 말인데요. 이 말은 성경에 13번 나오는데 거의 대부분 굳건하게 하다, 굳게 하다, 튼튼하게 하다. 이런 뜻이에요. 뭐 견고하게도 마찬가지죠. 이 로마서엔 2번 나옵니다. 이 말이 좀 이따 볼 건데요. 그 목적이 뭐냐? 이 영적인 선물로 너희를 아주 튼튼하고 견고하고 굳센 교회로 만들고 싶다. 이게 바울이 로마서를 쓴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로마서가 어렵고 복잡한 책이 아니라요. 바울은 이 목적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그리고는 아까 말씀드렸죠. 목적이 있는 글은 마지막에 그 목적을 다시 한 번 더 되새긴다고요. 16장으로 가보십시오. 로마서 16장. 제일 마지막이죠. 제일 끝이 어떻게 끝나냐면 25절부터 27절이 마지막에 이 바울이 이 찬송 시예요. 일종의 시인데 이 말씀으로 끝나는데요. 여기 지금 25절부터 27절까지 번역하시는 분이 열심히 번역을 하셨는데 좀 억지스러운 번역이 있어요. 이게 어떻게 하는 게 정상이냐면요. 25절에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 그리고는 은 이렇게 안 가요. 원문에는 함 하고는 26절 끝에 보십시오. 26절 끝에 보면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이렇게 나오죠. 원문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이렇게 시작합니다. 문장이요. 제가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근데 이 문장에서 느낌이 딱 오시지 않아요? 너희가 로마 교회잖아요. 아까 로마서를 왜 썼다 그랬습니까? 너희를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영적인 선물을 주고 싶어서 로마서를 쓴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에 뭐라 그럽니까? 뭐뭐가 뭐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견고하게 하시기를 바란다는 소망으로 끝내요. 근데 그때 바울이 말하는 그 뭐뭐스로 그게 뭡니까? 2가지를 말하죠. 25절에.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 이 2가지로 하나님이 너희를 견고하게 하실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다시 설명해 보겠습니다. 처음에 뭐라 그랬습니까? 어떤 영적인 선물로 너희를 견고하게 하고 싶다. 그리고는 끝에 끝날 때는 뭐라 그러냐면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이 뭡니까? 복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그 복음 전파함으로 너희가 견고하게 되기를 원한다. 그러면 여기서 딱 드러나는 실체가 뭐예요? 바울이 처음에 말한 어떤 영적인 선물, 어떤 신령한 은사가 여기서 2가지로 표현되죠. 그게 뭡니까? 나의 복음과 나의 복음 전파예요. 자, 이제 제가 표를 보여드릴게요. 이제 화면에 띄울게요. 자, 여러분 보이시죠? 이 표. 여기 보면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로마서 전체가 1장에서 16장까지가 있는데 시작에서 아까 우리가 살펴봤죠. 로마서 1장 11절에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 혹은 어떤 영적인 선물을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시작했어요. 그리고 끝에 가서 뭐라 그러냐면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시는 그분께 이렇게 끝나요. 그러면 여기 나오는 어떤 신령한 은사가 뭡니까? 여기 나오는 두 가지예요. 이게 로마 교회를 견고케 하는 어떤 신령한 은사, 곧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 전파예요. 즉 복음과 복음 전파예요. 이런 걸 여러분 국어 시간에 배우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뭐라 그럽니까? 처음과 끝에 주제가 똑같이 반복되는 거. 이걸 수미상관법, 수미상관법 혹은 뭐 양괄식 구성 이렇게 얘기하죠. 설명문들은 거의 이렇게 돼요. 그러면 여러분 이 가운데에 본론은 뭐가 나와야 정상입니까? 여러분 나는 지금 서울에 대해서 얘기하겠다. 그리고 결론에서 나는 서울에 대해서 얘기했다. 그런데 본론에는 부산 얘기만 잔뜩 나오면 이게 제대로 된 글이나 말이 아니죠. 그러니까 당연히 나는 신령한 은사를 줘서 너희를 견고하게 하고 싶다.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 전파함이 너희를 견고하게 하기를 원한다. 그러면 가운데 뭐가 나오겠습니까? 어떤 신령한 은사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그 어떤 신령한 은사가 뭐냐? 첫째는 나의 복음이고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 두 가지로 나뉘죠. 그리고 이 로마서를 보면 로마서 본문 로마서 1장 16절부터 15장 끝까지 16장은 이제 인사말이고요. 여기에 이 두 가지가 정확하게 가장 중요한 주제로 등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1장에서 8장까지는요. 바울의 복음에 대한 설명이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 나오죠. 전반부는 바울의 복음. 그 다음에 뒤에는 그 복음을 전하는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두 번째는 바울의 선교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지금 로마서 전체를 조망을 했어요. 로마서 속에 큰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어렵지 않은 구조예요. 명확한 구조예요. 이런 건 굉장히 명확하게 명쾌하게 잘 쓴 글이고 본론으로 가도 이 본론에서 이게 떠나지가 않죠. 그 여러분 바울이 주려는 이 나의 복음, 왜 바울의 복음인가? 여러분 당시에는요. 고린도 후서에도 나오고 갈라디아서에도 자주 나오죠. 다른 복음들이 있었어요. 다른 복음들. 한번 찾아보세요. 갈라디아서 1장 6절을 한번 보세요. 고린도 후서에도 나오는데 갈라디아서 1장 6절 보십시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자 뭐가 나오죠?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겼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이렇게 나오죠.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바울 자기가 전하는 복음이 곧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근데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8절에 그런 사람을 저주하죠. 바울이. 이렇게 선하고 거룩하신 바울이요. 저주를 해요. 왜 저주합니까? 다른 복음을 전하면 8절 끝에 나오죠.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러죠. 그러니까 오직 바울 자기가 전하는 이 복음이 진짜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많은 다른 복음들이 있어서 주로 다른 복음들은 뭐냐면요.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얻는다. 이런 복음이 많았어요. 그래서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얻는다. 그러니까 아무나 구원 못 받는다는 거예요. 선택적으로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거를 바울은 반대했어요. 그건 다른 복음이고 저주받을 복음이다. 그리고는 내 복음이 중요하다. 바울의 복음이 중요하다.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는 누구의 복음 위에 서 있습니까? 당연히 예수님의 복음이지만 그걸 가장 잘 설명한 게 누구냐면 바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바울의 설명한 예수님의 복음 위에 서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복음들을 이기고 바울의 복음이 여기 우리 진짜 복음으로 증명이 되고 받아들여진 거예요. 지금 그 바울이 초반에 2000년 전 교회가 막 세워질 때는 이걸 가지고 고군분투하고 싸웠던 거예요.
다른 헛소리하는 복음들과 싸웠던 거예요. 물론 지금도 뭐 이단들이나 헛소리하는 데들이 다른 복음들이 많이 있지만, 그러나 정통 신앙을 가진 우리들은 바울이 설명하는 로마서의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있죠. 그런 그 복음을 여기 로마서에서 바울이 설명을 하고 있죠. 그게 전반부에 바울의 복음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후반부에는요, 그러니까 다른 복음들은 선택적으로 이러이러한 사람만 구원받는다, 받을 수 있다, 이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의 복음은 다른 복음과 다르니까 어떻게 다르겠습니까? 바울 복음의 특징이 여기서 드러날 수 있죠. 뭡니까, 여러분? 누구든지예요, 누구든지. 다른 복음은 율법을 지켜야 된다, 뭐 유대인으로 개종을 해야 된다, 이런 게 다른 복음이에요, 그 당시에. 근데 바울이 말하는 나의 복음, 바울의 복음은 뭐냐? 누구든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구원받을 수 있다. 이방인도 유대인도 차별이 없는 복음. 그게 바울 복음의 특징이에요. 이게 우리한테는 지금 너무나 당연하고, 저나 여러분도 다 누굽니까? 이방인이에요, 우리 이방인들이. 예수를 오래 믿다 보면요, 연세가 많으신 이 오래된 신앙인들 중에는 자기가 유대인인 줄 아시는 분도 계세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이방인들이에요, 전부 다. 근데 바울의 복음이 진짜 복음이니까 우리도 구원받고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거예요. 그 얘기가 로마서에 나온 얘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전반부에서 바울의 복음, 이걸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그리고는 후반부에는 그 복음을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누구에게든 전해야 된다는 얘기가 그 다음에 이어집니다. 그리고 물론 거기에 플러스해서 그 전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로마 교회 너희는 화목하고 서로 뜻을 같이 해야 된다, 이 얘기도 같이 이제 플러스가 되죠. 자, 요 표는 이건 이제 제가 쓴 로마서 정독 그 책에 있는 원고, 이게 아직 출간되기 전에 출판사에서 싫어할지 모르겠어요. 그 안에 있는 보통 그게 대외비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 공개를 한 건데요. 이 표, 이런 식으로 로마서를 설명한 곳을 제가 찾아보기가 힘들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보시듯이 로마서는 이게 너무나 뚜렷합니다. 그래서 요 표를 머릿속에 이제 계속 제가 반복할 거예요, 앞으로도. 넣어두시면 로마서 전체가 이런 모양이구나 하는 느낌이 이제 오시고, 로마서가 낯설지 않을 거예요. 한 번 본집이 되는 거예요, 이제. 그리고 아까 요 밑에 있는 거는 로마서 16장 그 끝부분, 그 부분이 이 다른 뭐 번역 성경도 마찬가지고 한글 개역정도 너무 잡다하게 번역을 했어요. 좀 너무 장황하게 번역을 했어요. 근데 제가 직역을 한 겁니다. 요거를 보시면 느낌이 좀 오실 거예요. 그러니까 요것도 참고를 하세요. 이게 순서대로, 헬라어 순서 그대로 이제 거의 번역을 한 겁니다. 그래서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으로 너희를 능히 경고케 하시는 그분께, 이거 가운데는 이제 설명이고, 하나님께 영광이 영원 무궁하시리로다, 이렇게 끝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나눠주겠다는 신령한 은사는 뭐냐? 나의 복음과 나의 복음 전파,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 이것이 너희를 견고하게 할 것이다. 그래서 로마서를 받은 로마 교회는 앞으로 견고한 교회가 되고 굳센 교회가 되고, 성도들은 굳센 성도가 되는 것이 로마서를 주는 목적이다. 바울의 그 목적이 곧 누구의 목적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목적이시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로마서를 주시는 목적이 무엇일까요? 너희를 하나님의 복음과 이 복음을 전파하는 사역을 통해서 견고한 성도로 만들기 위해 저와 여러분을 지금 이 자리에 지금 모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그러면 이 과정을 통해서 이제 우리도 과거에 로마 교회가 받았던 그 이제 절차대로 이 말씀 통해서 견고한 성도가 돼야죠. 자, 이제 그러면요, 이 외향을 봤어요. 전체 모습을 봤어요. 전체 구조가 대략 이런 모양이다. 그러면 여러분 이제 혹시 부동산에서 집 보러 다녀보셨죠? 제가 부동산 중개인이 될게요. 이 미국에서는 리엘터라 그러는데요. 부동산 중개인이 될 테니까 여러분 집 구경 가가지고 바깥 구경 다 한 다음엔 어디로 갑니까? 안으로 들어가야죠.
안에 들어가서 대충 복도가 여기 있고 거실은 여기 있고 이걸 봐야 그 집의 대충 모습을 알 수 있죠. 이제부터 제가 한번 안내를 해드릴게요. 그 어디를 안내하냐면 이 본체를 안내할 건데요. 아까 말씀드린 1장에서 8장까지는 바울의 복음에 대한 설명, 9장에서 15장까지는 바울의 복음 전파에 대한 얘기. 둘 다 복음이에요, 결국. 하나는 복음이 뭐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고, 하나는 그 복음을 이렇게 전해야 된다 이 얘기를 하는데, 이제 저와 함께 한번 들어가 봅시다. 자, 로마서 1장 16절로 다시 돌아와 보십시오. 로마서 1장 16절. 자, 여기서 일단 먼저 봅시다. 아까 로마서 1장 11절 먼저 보시죠.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 줘서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합니다. 목적을 밝혔지요. 그러면 이 어떤 신령한 은사, 즉 어떤 영적인 선물이 뭔지 바울이 그 뒤로 가면 밝힙니다. 그게 뭡니까? 결론적으로 15절에 나와요. 그 신령한 은사가 뭐냐?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자, 뭐라고 나옵니까? 뭘 전해주고 싶다는 거예요?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어떤 영적인 선물이 뭐냐? 복음이에요, 복음. 그 복음이 뭐냐? 복음에 대한 설명이 1장에서 8장까지 나오고 그 복음이 어떻게 전해져야 되느냐? 그게 9장에서 15장까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은 로마서는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책이고 그 복음이 너희를 견고하게 할 거다 이거고. 그래서 그걸 딱 이제 마음을 드러낸 게 15절에 너희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하면서 이게 서론이 끝납니다. 그리고 16절부터요. 아까 로마서 8장까지, 8장 끝까지 복음에 대한 아주 심도 깊은 설명이 이어지는데요. 그 전체 이야기에 주제를 16절과 17절에다 딱 뭉쳐놨어요. 이게 본론의 또 다른 축약이에요. 여기 보면 복음에 대한 정의가 나옵니다. 앞으로 로마서를 읽을 때요, 요 구절을 많이 이제 볼 거예요. 여기에 로마서의 복음에 대한 설명이 하나로 정의되어 있거든요. 뭐라고 나옵니까? 16절에 보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자, 복음이 정의가 되죠.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이렇게 나오죠. 여기 개역 개정에 능력이 됨이라 그랬는데 됨이라 이거는 의역이에요. 이 원문에는 능력이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근데 무슨 능력이냐? 모든 믿는 자를 구원하시는 능력이다. 그게 복음이 가진 능력이에요. 근데 여기서 세 가지가 여러분 드러나지 않습니까? 복음이 대상이 누굽니까? 대상. 누가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다른 복음은, 가짜 복음들은 특별한 사람들만 예수 믿을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현대의 이단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현대 이단들도요. 우리도 예수 믿어 막 그래요. 우리도 예수 믿어. 우리 예수도 믿어. 하지만 자기들 교주의 가르침을 빼면 안 된다. 그러니까 예수님만으로 안 되고 뭔가 다른 게 자꾸 섞여요. 그리고는 그걸 아는 특별한 사람들만 구원을 받는다 얘기해요. 그게 이단이에요. 근데 바울의 복음, 진짜 복음은 뭡니까? 모든 자예요. 모든 자가 대상입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밑에 뭐가 나옵니까?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다. 이게 영어를 공부하신 분은 알겠지만 not only A but also B예요. A뿐 아니라 B도 둘 다예요. A도 B도. 유대인도 헬라인도. 이 유대인들이 자기 중심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뭐 세상 모든 사람은 유대인이 중심에서 유대인, 그다음 나머지는 다 헬라인이에요. 이방인이라는 거죠. 그 당시에는 헬라 문화권이니까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에게 헬라인에게, 유대인도 헬라인도는 뭐냐면 세상 모든 사람을 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복음은 대상이 모든 자다. 그러니까 이 로마서에, 지난주에 제가 로마서 특징을 말씀드렸는데 유대인에게요, 헬라인에게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 얘기가 아주 많이 나오죠. 계속 반복되죠. 신약에서 제일 많이 나와요. 그 얘기가. 그게 모든 자가 대상이고, 두 번째는 뭡니까? 오직 믿음. 조건이 뭐냐?
믿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 두 번째는 조건은 믿음이에요. 오직 예수를 믿는 자만 구원을 받는다. 그러니까 여러분 느낌이 딱 오지 않아요? 바울이 오직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하면 딱 다가올 반박들이 있어요. 특히 유대인들. 율법은 그럼 뭐야? 율법은 우린 율법의 백성인데 율법으로는 어떻게 돼? 이런 질문이 당연히 오죠. 그러니까 로마서에 무슨 얘기가 나오느냐? 율법 논쟁이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우리 그 얘기들이 로마서에 나오면 어렵거든요. 근데 그게 나오게 된 이유는 분명합니다. 왜? 바울이 오직 예수만 믿으면 된다. 그러니까 그럼 율법은 하고 반박하니까 바울이 율법에 대해서 길게 설명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바울의 복음은 필연적으로 율법을 설명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자,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바울 복음을 한마디로 줄여서 특징을 말하면 대상은 누구냐? 누구든지 모든 자예요. 그다음에 조건은 뭐냐? 오직 믿는 자예요. 세 번째, 그러면 뭘 얻습니까? 누구든지 믿으면 뭘 얻습니까? 구원을 얻는다. 그러면 구원은 뭐냐? 획득하는 건 구원이거든요. 복음을 통해서. 그럼 구원은 뭐냐? 로마서 5장 9절을 보십시오. 로마서 5장 9절에 보면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무슨 말씀이 나오죠?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다. 구원이란 건요. 어딘가에서 건짐을 받는 거예요. 물에 빠진 사람이 구원받았다. 물에서부터 건짐받은 거죠. 불 속에 있는데 불에서 건짐받았다. 이 구원이에요. 인간이 기본적으로 구원을 받는다 할 때 성경은 이 바울 선생님은 뭐라고 그러냐면 뭐로부터 구원을 받는 게 구원이냐 진짜 구원이냐 하나님의 진노하심에서 구원받는 구원이 진짜 구원이다 이거죠. 그래서요 로마서는 하나님의 진노가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의 진노에 모든 자가 멸망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데 여기서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복음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에 대한 본격적인 이야기가 1장 18절부터 시작하거든요. 1장 18절이 뭐라고 시작합니까? 1장 18절 보세요. 이제 본격적으로 복음을 설명할 때 바울이 제일 먼저 꺼내는 얘기가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가 누구에게 임합니까?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에게 임한다. 이렇게 시작하죠. 여러분 복음은 그 복음의 처음 시작은 순수한 이 바울이 가르치신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요. 비참한 운명에서 시작합니다.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부터 시작하는 거 아니에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고 시작하는 거 아니에요. 로마서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당신은 진노로 지옥에 갈 사람이라고 하는 그 과거부터 온 그 복음의 듣기 싫지만 시작되는 그 정석이 성경이 말하는 복음이에요. 그래서 복음을 설명하는데 딱 시작이 뭡니까? 18절에 하나님의 진노가 사람에게 임한다. 여기서부터 복음을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이요. 우리는 정말 요즘 다 이기적인 사람들이라서 우리들이요. 다 예쁨 받고 또 컸잖아요. 부모님들한테. 여러분 뭐 따님들은 공주님, 뭐 아들들은 왕자님 그러고 컸잖아요. 이 사실 옛날에는 그럼 잡혀가요. 왜? 한 100년 전만 해도 전 세계가 전부 다 왕정 시대예요. 자기 자식 보고 왕자 공주라 그러면 안 되죠. 큰일 납니다. 진짜 왕자 공주들이 있으니까요. 근데 요즘은 시대가 바뀌어서 전부 다 왕자님, 공주님으로 보통 크지요. 뭐 부루하게 크신 분들도 계시지만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다 너무 좀 잘났어요. 자존심이 되게 강해요. 그러니까 복음도 변질이 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고 하나님이 아름다운 당신을 너무 사랑하신다 이렇게 시작하는데요. 성경이 말하는 복음의 시작은 하나님의 진노받을 존재로 태어난 게 인간이다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복음의 시작이고 바울이 이야기하는 복음의 출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처음에 누구한테 임합니까? 18절에 보면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에게 나타나요.
그럼 쉽게 말해서 말하면 나쁜 놈들한테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죠. 그럼 당연하죠.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우리가 살다 보면 저 나쁜 놈 확 벼락 맞았으면 좋겠다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 당연히 불의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노받지. 그럼 그렇지. 그런 놈들, 저런 놈들은 진노받아 마땅해. 이렇게 우리가 같이 판단하고 같이 정죄하지요. 그런데 대상이 확대됩니다. 2장으로 가보세요. 2장으로 가면요. 3절입니다. 2장은 원래 이 말로에서 1절이 먼저 나왔는데요. 이게 나중에 설명할 겁니다. 3절이 시작이에요. 앞에 하나님 앞에 진노받을 불의한 자들 얘기가 쭉 나와요. 1장 읽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여기에 이제 적나라하게 나옵니다. 뭐 나옵니까? 동성애자들 나오죠. 27절에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리던 이 남자 동성애자들, 여자 동성애자들이 타락의 극치에 가면 동성애가 이게 표면에 드러나거든요. 그거에다가 그 다음에 29절에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시기, 살인, 분쟁 이 악독한 사람들이 나와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 그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너무나 당연하죠.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그건 마땅한 진노받을 인간들이지 했는데 2장 3절에 이런 일을 행하는 자 앞에 나온 그 못된 사람들이에요. 그런 자들을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들. 결국 속은 똑같은데 겉으로는 나는 더 한 수 위야. 나는 더 착해. 이렇게 자기 의를 가지고 그런 사람들을 판단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정체가 나중에 17절에 나와요. 유대인이라 불리는 너. 율법을 자랑한 사람. 유대인들이 보통 그렇죠. 하나님들 모르는 저 세속의 저 못된 불의한 인간들 다 심판받을 거야. 유대인들이 그러는데 바울이 이 유대인 계통 사람들에게 이런 일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자, 바울이 확대시키는데 겉보기에 명백하게 나쁜 놈, 불의한 놈도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그런 사람보다 한 수 위고 나는 좀 착하고 의롭다고 생각하면서 그런 사람들 손가락질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 사람도 같은 심판을 받는다. 바울이 지금 그렇게 얘기하죠. 그럼 여러분 결국은 이게 어디로 가겠습니까? 23절을 보십시오. 3장 23절. 그래서 로마서에 그 유명한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3장 9절요. 죄송합니다. 3장 9절. 그러니까 결국 뭡니까, 여러분?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아까는 다 구원받는다 그랬죠? 근데 왜 다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다 멸망할 거기 때문에 그래요. 왜 다 멸망합니까? 다 죄인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뭡니까?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이게 복음의 전제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여러분 길거리 가다가 저 사람 착한 사람이야. 그런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 그 속으로 들어가면 다 원래는 멸망받을 죄인이죠. 저 사람 법 없이 살 사람이야. 하나님의 법이 적용되면 그런 사람 없습니다. 하나님의 법 앞에는 누구나 멸망받을, 진노받을, 심판받을 사람들이죠. 그게 이 복음의 시작이에요. 복음이 어떻게 가는지 아시겠죠? 하나님의 진노, 악한 불의한 저 세속에 못된 짓 하는 놈들, 그들이 이제 진노를 받아 멸망한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 판단하고 나는 좀 달라 하고 사는 너희도 똑같다. 너희도 심판받는다. 그래서 결론이 뭐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게 복음 이야기의 바울의 복음 설명의 출발점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제가 뭐라 그랬어요? 누구나 죄인이기 때문에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기 때문에 누구나 복음을 믿고 구원을 받아야 하고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복음이 흘러가는 거예요. 누구나.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율법에 대한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왜? 율법을 자랑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아까 2장 17절에 나오지만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죠. 이런 율법 자랑, 물론 이들의 정체는 제가 다음 주에 밝힐 겁니다. 이 유대인 개종자들이에요. 이들은 로마서의 이들은 딱 정확한 정통 유대인들이 아니고, 근데 여하튼 이 유대인 계통의 이 사람들이 하나님 자랑하고 율법 자랑하는데 우리는 택한 백성이니까 우리는 구원받는다 이렇게 얘기할 때 바울이 유명한 말을 하죠. 28절 보십시오. 2장 28절.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고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그 속이 유대인이 돼야지 껍질만 혈통만 유대인이라고 유대인인 줄 아느냐. 그러면서 할례는 마음에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죠. 유대인들을 비판할 수밖에 없어요. 바울의 복음은. 그러니까 바울이 유대인들을 다 감쌀라 그래요. 로마서에 보면 유대인들도, 그러니까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건 둘 다 감싸는 거거든요. 하지만 이 복음이 발표되면 1차적으로는 유대인들 심기를 자꾸 건드릴 수밖에 없어요.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의 복음은요. 그런 상황에서 시작하는 게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바울의 복음은 그렇게 시작되고, 그거에 대한 예화를 들고 논증을 하기 위해서 예화를 든 게요. 4장을 보십시오. 로마서 읽어오신 분들은 알겠지만 4장에는요. 바울이 누구 얘기를 합니까? 4장에는 아브라함 얘기가 나오죠. 이 아브라함 얘기의 핵심은 뭡니까, 여러분? 아브라함 얘기의 핵심이 4장 16절 보십시오. 16절에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뭘로 된다 그럽니까? 믿음으로 된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자, 그 다음 보십시오. 율법에 속한 자, 유대인이죠. 유대인.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 자, 유대인이 아닌데 믿음에 속한 자는 뭡니까? 이방인으로서 믿는 자들이에요. 우리들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유대인의 조상입니까? 맞아요. 그러나 동시에 믿는 모든 사람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믿는 자들이라면 유대인뿐 아니라 이방인도 다 아브라함이 조상이 된다는 얘기가 로마서 4장에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로마서 4장은요 일종의 예화예요. 앞에서 누구든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얘기가 앞에서 나오잖아요. 거기 3장 23절 보십시오. 3장 23절에 핵심이 나오죠.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아까 앞에 얘기했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헬라인도 유대인도 다 죄 아래 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오직 예수님의 은혜로 믿는 자가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이게 복음의 절정이에요. 그리고는 봐라. 바울은 예화를 드는 겁니다. 아브라함 봐라. 아브라함이 할례 받기 전에 믿었을 때에 이 3절에 나오죠. 4장 3절. 4장 3절에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다. 할례도 받기 전에 믿음이 먼저다. 그 얘기를 하고 4장에서 아브라함의 예화를 들고, 그러므로 다시 반복되죠. 유대인도 헬라인도 다 아브라함의 믿기만 하면 자손이 된다. 그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5장으로 가보십시오. 5장에 12절부터요 21절까지 또 한 사람의 예를 듭니다. 누구냐면 아담이에요. 우리가 흔히 아담 모형론, 그렇게 좀 유식하게 말하는 아담 얘기도 핵심이 뭡니까, 여러분? 아담 얘기도 앞에 있는 복음을 또 설명해 주는 예화예요. 그래서 뭡니까? 12절 보십시오. 12절 뒤에 보면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 그런데 19절에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아담이죠.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그 예수님이 아담과 같은 역할을 하는데 아담은 모든 사람을 다 멸망해서 이제 심판받게 했지만 예수님은 아담과 같은 모든 사람에게 효력을 미치시는 분이지만 예수님은 무슨 효력을 미치십니까? 멸망이 아니라 구원을 주시는 분이다. 그 얘기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아담 이야기도 이게 하나의 예화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해가 되시죠? 1, 2, 3장에서 복음을 설명하고 다 죄인인데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 다음 4장에 아브라함을 봐라. 5장에 아담을 봐라. 이렇게 지금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읽는 게 좀 느낌이 오실 겁니다. 한번 읽어보신 분들은요. 이거는 조금 이제 가외적인 얘기인데 혹시 이제 신학에 관심이 있으시거나 혹은 지금 이제 강의 들으시는 분 중에 목사님이나 전도사님들은 요즘 유명한 그 세관점 학파 뭐 이런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뭐 톰 라이트, 뭐 제임스 던 뭐 이런 사람들 이야기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 톰 라이트 같은 경우는 이 로마서 4장을 굉장히 중요하게 이제 인용을 해요. 그러면서 이 아브라함의 약속이 복음의 핵심이다. 이것이 복음이다. 막 그런 책을 쓰는데 그건 톰 라이트가 정말 로마서를 잘못 읽은 거예요. 저는 이런 얘기하면 그분은 기분 나쁘겠지만 세계적인 학자니까요. 저는 그분이 로마서를 꼼꼼하게 안 읽었다고 봅니다. 이렇게 통으로 끝까지 정독을 안 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렸듯이 아브라함 얘기는 예화예요. 로마서 전체 스토리 중에 하나의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에 대한 예화로 얘기한 거지 이게 로마서의 중심이 아니에요. 그 중심 내용을 설명하는 한 예로 아브라함이 나온 건데 세관점에서는 톰 라이트 같은 경우는 이게 중심이라고 막 우기거든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게 핵심이라고. 그건 좀 잘못 읽은 거죠. 그건 제가 나중에 또 목사님들이나 뭐 전도사님들만 따로 모이면 나중에 어떤 강의를 할 때 그런 얘기를 할 때가 있겠죠. 자, 여하튼 4장과 5장에서 아브라함을 봐라, 아담을 봐라. 예수님이 모든 자에게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주신다. 그 얘기가 이제 이어졌고요. 그 다음에요. 여러분,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그러면 반발이 들어올 거예요. 무슨 반발이 들어오냐면, 야, 그렇게 믿기만 하면 구원받으면 죄가 이렇게 많아서 멸망할 저런 못된 인간도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으면 죄 마음대로 지어도 되겠네. 이런 질문이 들어오죠. 그 여러분 5장의 20절을 보십시오. 복음을 설명할 때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하죠. 5장 20절에요.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 다음 보십시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 이런 말을 하죠. 그 여러분 설교할 때 복음 설교할 때 혹은 여러분이 복음 전할 때 이런 얘기 하실 수 있죠. 난 죄가 많아서 나 같은 놈이 용서받을 수 있을지 몰라. 그럴 때 여러분 뭐라 그러시겠습니까? 전도할 때. 아니야. 죄가 많아서 은혜가 더 넘치는 거야. 네가 죄가 아무리 많아도 다 그 죄를 다 하나님 용서해 주실 수 있어. 하나님의 은혜는 바다같이 넓고 너무나 큰 것이야. 이런 얘기 하지요. 당연히. 바울도 그 얘기한 거예요.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다. 그랬더니 삐딱이들 있죠. 삐딱한 사람들이 뭐라 그럽니까? 어이구 그러면 죄를 지을수록 은혜가 더 크면 앞으로 죄를 더 많이 지어야겠네. 이런 삐딱한 사람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바울이 그런 사람들에게 일생 고통을 당했던 흔적이 있어요. 그게 6장 보십시오. 그래서 6장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6장에 뭐라 그럽니까?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15절 보십시오. 15절.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이렇게 묻죠. 근데 이게 앞에 예고편이 한번 나왔습니다. 3장을 보십시오. 3장 8절을 보십시오. 이것도 로마서의 중요한 반박에 대한 주제예요. 8절에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아니하겠느냐. 이 세 가지가 다 같은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죄가 더해질수록 은혜가 더 커진다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부터 악을 행하고 죄를 행할수록 은혜가 커지니까 계속 죄 지어야겠네 라고 삐딱하게 반박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들마다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6장 다시 와보세요. 6장 1절에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로마서의 특징적인 말이 나오죠. 그 다음에 15절에도 6장 15절에도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매 게노이토 헬라어로 그러는데요. 절대 그렇게 되어질 수가 없다는 강한 부정이에요. 그리고는 바울이 6장에 걸쳐서요. 한마디로 말해서 6장 전체에서 이 죄와 은혜의 논쟁을 하면서 6절 보십시오. 6장 6절의 끝에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는 게 복음이다. 그래서 12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라. 11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로 하라. 그러니까 죄는 뭡니까? 우리랑 상관이 없는 쳐다보지도 말아야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를 지어야 되느냐? 선한 일을 이루기 위해서 선한 복음이 우리에게 더 많이 오게 하기 위해서 악을 행해야 되느냐? 이렇게 따지는 사람들에게 그럴 수 없다.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은 자다. 그 얘기를 6장에서 심도 깊게 논증을 해요. 그리고 반대로 또 하나의 반박이 올 수 있다 그랬죠. 복음을 얘기하면, 바울이 복음을 얘기하면 율법은 어떻게 되느냐? 아니 율법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율법을 받은 사람들은 그러면 율법으로 구원을 못 받으면 율법은 그러면 율법도 갖다 버려야 되는 거냐? 율법 폐기하자 이런 말이 나와요. 바울 너의 복음은 율법을 갖다 버리자는 거냐? 하나님 말씀 버리자는 거냐? 이런 이야기가 오직 믿음을 강조하면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7장을 보십시오. 7장 1절이 뭐라고 시작합니까?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하고는 율법에 대한 이야기를 7장에서 꺼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복음을 얘기하면 나올 수밖에 없는 반박 두 개가 6장에서 죄와 은혜에 대해서 논하고 그다음 7장에서는 율법에 대해서 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 당연한 순서예요. 그리고는 율법에 대해서 뭐라 그럽니까? 7장 7절에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자, 율법, 죄는 아까 어떻게 했다 그랬습니까? 갖다 버려야 된다 그랬죠? 죄는 우리랑 상관이 없어요. 우린 죄에 대해서 죽은 자니까 죄는 버려야 돼요. 그런데 율법은 뭐냐? 율법에 대한 반박에 대해서는 설명이 길어집니다. 왜? 율법은 죄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그리고는 율법은 버리면 안 된다는 얘기가 쫙 나옵니다. 그게 7장의 논증이에요. 그리고 이 이야기 역시요. 3장을 보십시오. 3장 31절에 이미 예고편이 한번 나왔어요. 3장 31절에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이 얘기가 나오죠. 믿기만 하면 되면 율법 필요 없지 않냐는 반박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 합니까?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하고는 이거에 대한 자세한 얘기가 7장에서 이어진 겁니다. 그리고는 8장에서는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들, 그 믿는 사람들은 성령을 통해서 이제부터는 환난을 이기고 8장 18절 보십시오. 8장 18절에 고난이란 말이 나오죠. 현재의 고난은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그러면서 24절 보십시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다. 갑자기 앞에서 믿음이 구원을 줬죠. 믿음으로 구원을 받잖아요. 근데 이 믿음이 뭘로 바뀝니까? 믿음 그러면 순간적인 그 일회적인 걸로 우리가 자꾸 생각해요. 근데 로마서는 이 믿음이 소망으로 바뀝니다. 소망은 뭡니까? 앞으로 나아가는 미래가 아직 오지 않은 미래가 있는 그러니까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은 그 순간 한번 믿고 여러분 그런 거 잘하잖아요. 이제 나 따라하세요. 영접기도 나는 이제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아, 당신 이제 하나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없어요. 로마서는. 왜? 그렇게 시작을 하는 거죠. 그리고는 그 믿음이 완성될 때까지 그 나중에 나타날 18절 보십시오. 8장 18절에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 그 천국까지 이를 그 영광, 그걸 바라보는 게 소망이잖아요. 성령이 그걸 도와주세요.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전 과정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 그럽니까? 24절에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말이 놀랍게도 소망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바뀌죠. 이 로마서의 아주 심도 깊은 믿음에 대한 설명이죠. 그리고는
그러면 참아야 되는 과정이 있잖아요. 그걸 누가 도와주시냐?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신다. 그 성령의 얘기가 나오고는 그러므로 성령님과 함께 이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37절.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게 된다. 최후 승리를 하게 된다. 이게 1장에서 8장까지의 바울의 긴 복음의 뼈대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처음 듣는 얘기세요? 아니면 늘 교회에서 듣는 얘기세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얘기예요. 그게 어디서 왔느냐? 여기 바울의 복음에서 온 거예요. 물론 예수님의 가르침에서 왔고 바울이 그것을 온전히 깨달아서 우리에게 전해준 거죠. 그 이야기가 1장에서 8장까지 오고요. 시간이 많이 갔네요. 그 다음 9장부터 15장까지 9장 1절부터는요. 톤이 완전히 바뀌어요. 완전히 다른 이야기로 바뀝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스라엘 사람들과 이방인들을 시소를 타면서요. 둘 다 끌어안으려고 둘 다 복음을 전해야 된다. 이 이야기가 9장, 10장, 11장에 걸쳐서 쭉 나오고 그렇지만 핵심은요. 10장을 보십시오. 10장에 보면 아까 복음이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10장에서도 바울이 그걸 강조하죠. 10장 9절에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핵심이 그거예요. 믿으면 구원받잖아요. 그리고는 이 구원받는 게 12절에 누구만 받는 겁니까?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누구든지 차별 없이 받는 거다. 11절에도 성경이 이럴 때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으라. 그러니까 복음의 핵심이 누구든지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도 누구든지 전해야 된다. 바울이 그러잖아요. 그래서 13절 보십시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그런데 15절을 보십시오. 15절에 보면 15절부터 거꾸로 읽어 나가겠습니다. 15절에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면 어떻게 전파하겠느냐. 전파하는 자가 없으면 어떻게 사람들이 듣겠느냐. 들어보지도 못한 일을 어떻게 믿겠느냐. 믿지 아니한 자를 어떻게 부르겠느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는데 말이다. 바울이 이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는 15장으로 가보십시오. 15장에 23절.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바울이 지금까지 열심히 일하고는 이제 복음 선교하러 다른 곳으로 간다는 얘기예요.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 스페인입니다. 그 당시 로마 제국의 서쪽 끝 땅끝이에요. 서바나로 갈 때에 서바나 선교를 떠나는 거예요.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나 단 기쁨을 가진 후에 자 여기 핵심이 나오죠. 아까 보내심을 받은 자가 없으면 어떻게 전파하겠느냐. 전파하는 자가 없으면 어떻게 듣겠느냐 이러면서 바울이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뭐라 그럽니까? 너희가 나를 보내라 이거예요. 너희가 그리로 스페인으로 보내주기를 바란다. 내 선교의 후원자와 지원자가 되고 동력자가 되어달라. 어쩌면요. 많은 학자들이 얘기하는데 로마서의 긴 이야기는 여기를 향한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선교에 동참하는 교회가 되라 이거예요. 내가 지금 중요한 선교를 계획하고 있는데 그걸 위해서 지금까지 복음을 설명한 거예요. 저 스페인은요. 바바리안이라고 해서 야만인들이 많다고 알려진 곳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앞에서 얘기하죠. 내가 모든 자에게 빚진 자다.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지식 있는 자들에게나 야만인에게나 그때 야만인이라는 그 이미지가 스페인어에게 있어요. 근데 그러한 모든 사람에게 복음 전하는데 이제 스페인에 가서 전하는데 너희가 나와 동력하자. 보내심을 받지 않으면 어떻게 전파하겠느냐. 그러니 너희가 나를 거리로 보내줘라. 그렇게 바울이 이야기하기 위해서 로마서가 여기 달려온 거예요. 그리고는 그럼 선교 지원하는 뭐 그런 편지인가. 물론 겉으로는 그게 맞습니다. 그러나 바울은요. 로마 교회에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때 16장에 나오는데 그 사랑하는 사람들이 이 귀중한 선교에 함께 동참하고
교회, 로마 교회가 이러한 값진 일에 함께 영광을 얻는, 하나님께 칭찬듣는 선교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랬습니다. 그럼 여러분, 결과적으로 바울이 나의 복음과 복음 전파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이야기로 너희를 견고하게 하고 싶다 했을 때에 바울이 이야기한 목적의 실체가 드러나죠. 뭡니까? 내가 스페인 선교하려는데 너희가 나의 후원자가 되어라. 그럼 그렇게 선교하는 교회가 곧 뭐냐? 견고한 교회다. 굳건한 교회다. 성숙한 교회다. 그런 성도가 진짜 성도다.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견고한 교회로 너희를 세우기 바란다. 그래서 이 영적인 선물들, 신령한 은사들을 너에게 얘기하는데 그게 나의 복음과 나의 복음 전파 얘기다. 잘 들었냐? 그러면 나를 보내라. 이 스페인 선교에 함께하자. 이게 로마서가 흘러가는 그 중심 뼈대입니다. 그리고는 마지막으로 하나 덧붙이면 12장부터 15장까지는요. 화목해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여러분 싸우면 어떻게 교회가 본질에 집중하겠어요? 싸우면 못하죠. 그러니까 바울이 계속해서 화목해라. 믿음이 강한 자 약한 자 너희 싸우면 안 된다. 화목해라. 그리고는 15장을 보십시오. 15장의 6절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려라. 한 마음 한 뜻이 되어라. 그래야 나와 같이 이 선교에 집중할 수 있다. 그 얘기들이 로마서에 흘러가는 중요한 주제요 뼈대들입니다. 그리고는 제일 마지막에 우리가 봤죠. 로마서 16장 끝에 25절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으로 너희를 능히 이 견고한 선교하는 성숙한 교회가 되게 하실 하나님을 미리 찬양하는 겁니다.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소망이죠. 기도죠, 이게. 자, 여러분 어떠세요? 조금 로마서가 느낌이 오십니까? 이게 로마서의 전체에 흘러가는 거.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동산 중개인처럼 지금 여러분 손잡고 로마서 안에 구조를 지금 이렇게 살펴봤어요. 물론 또 잊어버리실 거예요. 하지만 제가 계속 반복하겠지만 그러나 이제 로마서를 읽으면 조금 더 주변의 것들이 보이실 거예요. 그 다음 시간에 이걸 지금 오늘 공부한 거, 제가 오늘 공부한 거는 로마서 강의를 다 제 바이블 스콜렛 채널에 올리진 않을 건데 오늘 공부는 여러분들 위해서 제가 녹화를 지금 해서 올릴게요. 다시 들어보시면서 한번 로마서를 다시 정독을 한번 해보십시오. 자, 어떻습니까? 여러분 지겨우세요? 여러분 괜찮으세요? 듣기가 안 힘드시면 제가 마지막 한 부분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리는데 조금 느낌이 오시는 어떤 부분이 있지 않으세요? 그게 뭐냐면요. 아까 로마서 6장에서 은혜 받으려면 죄를 더 지어야 돼 하는 반박이 있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6장에서 논증했고요. 7장에서는 그럼 율법 버리자는 말이야? 아니야. 율법은 죄가 아니야. 율법은 죄랑 달라. 율법 버리면 안 돼. 이런 논증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 이야기들이 제가 같이 살펴봤지만 3장에 자꾸 나오죠. 3장에 짤막하게 그게 언급이 돼 있어요. 3장 8절에도 나오고 3장 31절에도 나오고 그렇죠? 그 이유를 제가 마지막으로 밝히고 가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아까 2장 우리가 봤는데요. 2장 28절 29절 이쪽 쭉 보십시오. 사실은 2장 전체가 다 그래요. 남을 2장 3절 아까 봤죠.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 나는 잘났다. 나는 의롭다 하는 사람. 그 사람들은 율법을 가진 사람들이 확률이 높아요. 그러니까 17절에 유대인이나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고 하나님 자랑하고 선택받았다는 사람들은 세속의 죄인들과 다르다고 자랑하고 남을 판단하죠. 그때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이런 유대인 계통들을 마구 야단치죠. 그래서 28절 29절 아까 읽었죠.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냐. 표면적 할례가 할례냐.
속이 이면적 속이 유대인이어야 된다. 이러면서 막 하니까 자 여러분 유대인이 기분 좋겠습니까? 나쁘겠습니까? 유대인이 기분이 나쁘죠. 당연히 유대인들은요 로마서에 보면 기분이 나쁠 요소가 굉장히 많아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오직 믿음 그러면 할례와 유대 백성들의 특권을 자꾸 깔아내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바울이요. 아, 내가 유대인들을 너무, 왜냐하면 바울은 유대인들도 다 포용할 거거든요. 목표는 그거예요. 다 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까 제가 얘기 안 하고 갔지만, 로마서 9장에 보면요. 토기장의 비유가 나옵니다. 토기장의 비유가 하나님이 진흙 한 덩어리로 귀 있을 그릇, 천 있을 그릇 만들 권한이 없느냐.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칼빈은 그걸 가지고 이중 예정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창세전에 이미 구원받을 자와 구원 못 받을 자가 예정되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걸 근거로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건 전혀 해석을 잘못한 거예요. 토기장의 비유는 그런 뜻이 전혀 아니에요. 천이 있을 그릇도 구원하시고 귀 있을 그릇도 구원하신다는 게 토기장의 비유예요. 그건 앞으로 공부하면서 나오겠지만 그게 로마서 전체의 주제와도 딱 맞죠.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구원받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도 껴안아야 되고 헬라인도 껴안아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이방인들은 기분이 좋아요. 우리도 유대인들 잘난 저 유대인들처럼 택한 백성이란 말이 이방인들은 기분 좋은데 유대인들은 기분이 나쁘거든요. 그런 이야기가 이어지니까 3장에서요. 3장 1절에 보십시오. 바울이 유대인들을 균형을 좀 맞춰주려고 했어요. 아, 유대인들을 너무 깠나 내가? 유대인들이 기분 나쁘겠는데? 그리고는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하면서 유대인들이 좀 좋은 나은 점을 이야기를 꺼내요. 그리고는 2절에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 이렇게 얘기를 꺼냈어요. 근데 여러분 3절에서요. 그 이야기가 이어집니까? 갑자기 엉뚱한 얘기가 나와요. 유대인의 나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꺼냈다가요. 바울이 뚝 끊어버려요. 왜 그러냐? 너무 빨리 시작했어요. 유대인의 나음은요. 9장을 보십시오. 9장 보세요. 9장이에요. 9장 3절에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여기서부터 유대인 얘기가 나와요. 뒤에서 할 얘기예요. 유대인도 구원을 받아야 된다는 얘기를 하면서 4절에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시 어떻습니까? 3장에서 시작하다가 만 얘기가 3장 2절에서 범사에 많다고 했지만 하나만 딱 얘기하고 끝내버렸잖아요. 그 얘기가 여기서 본격적으로 유대인들의 나음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아시겠죠? 앞에서 말을 너무 빨리 꺼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연설에 기초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유대인들 너무 깠나? 아, 유대인들도 나은 게 있는데 하고 말 꺼냈다가 아, 이건 뒤에서 할 얘기지 하고는 뚝 끊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이 갑자기 그리고는 3절부터는 전혀 다른 얘기가 나오니까 사람들이 로마서를 읽다가 3장에서 보통 정독을 포기하죠. 갑자기 이야기가 이상하게 흘러가고 이야기가 잘 안 맞는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이 3장 1절부터 8절까지는요. 쏙 빼고요. 2장 29절에서 끝났잖아요. 이면적 유대인, 겉으로만 유대인이 아니라 진짜 유대인이 돼야 된다. 결국 세속의 죄인도 유대인도 다 죄인이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가 흘러가야 정상이잖아요. 그러니까 2장 29절은 3장 9절로 가는 게 맞습니다. 그 중간에 끼어든 이 연설이니까 중간에 끼어들었지만 잠깐 비껴나간 거예요. 3장 9절로 가면 그러면 어떠하냐. 그리고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게 이야기가 흘러가는 방향이 맞는 방향이죠. 그러면 3장 1절부터 8절은 뭐냐. 이거 제대로 설명하는 사람을 잘 못 보셨을 거예요. 앞으로도 제가 설명을 할 건데 여기서 잠깐 제가 볼게요. 갑자기 유대인 나음에 대한 얘기는 너무 빨리 나왔으니까 끊었죠. 근데 3절부터요. 어떤 사람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믿부심을 패하겠느냐.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우리의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낸다. 6절에 그 다음에 7절에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풍성하다.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냐. 굉장히 어렵죠 이게. 그래서 이게 함정이라는 말을 제가 붙인 거예요. 왜? 로마서를 읽다가 이 부분에서 보통
아, 이게 내가 내 머리로는 힘든 얘기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도 그랬으니까요. 이게 갑자기 웬 뜬금없는 얘기냐. 그냥 2장 29절에서 3장 9절로 가면 이야기가 그대로 잘 이어지는데 이게 갑자기 왜 끼어들었냐. 그런데 이게 끼어든 게 바로 예고편들입니다. 뒤에 이어질 이야기들을 바울이 아주 솜씨 좋게 이야기를 한번 뿌리고요. 그러니까 이게 연설로 하면, 설교로 하면 전혀 어색하지 않아요. 오히려 이 이야기들이 뒤에서 딱 나오기 때문에 기가 막힌 얘기예요. 기가 막히게 맞아떨어지고 더 이 카타르시스를 주는 부분인데 글로 되어 있어서 우리가 이 부분이 딱 걸리는 거예요. 근데 잘 보십시오. 3장 다시 보세요. 3절에 보십시오. 사람은 어떤 자들, 사람이죠. 불신, 안 믿죠.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믿으시죠. 이 둘 다 같은 헬라어입니다. 믿다, 피스티오입니다. 피스티오. 그러니까 신실하다는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신실하지 않는데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그 다음에 4절 보십시오. 사람은 거짓된데 하나님은 참되시다. 이 계속 두 개가 지금 비교가 되죠. 그 다음에 5절. 우리는 불의한데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또 대조가 되죠. 그 다음에 7절. 나는 거짓말쟁이에요. 하나님은 참되시다. 지금 이 두 개가 계속 대조가 되죠. 그러니까 결국 뭡니까? 인간은 불의하고 거짓말하고 신실하지 못한 아주 못된 죄인이고요.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하십니까? 참되시고 믿으시고 의를 드러내시는 참되신 분이다. 여러분 이게 복음이에요. 하나님이 의로우시고 선하시기 때문에 죄인이고 거짓되고 악한 인간을 구원하는 게 그게 뭡니까? 그게 복음이에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인간이 저주로 진노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복음이 온 거예요. 우리가 아름답고 착하면 복음이 왜 옵니까? 구원받을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복음은 뭡니까? 모순이에요. 모순. 우주의 원래 근본적인 질서는 인간이 진노로 죽어야 된다. 이게 원칙이에요. 그 원칙을 깨뜨리는 것이 복음이고 왜 그러냐? 인간은 거짓되고 불의하지만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이 참되시고 선하시고 의로우시기 때문에 인간의 거짓말도 참으시고요. 인간의 불의도 참으시고 인간의 믿지 못한 그러니까 아까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렇죠. 신실하지 못함도 참으시고 인간의 모든 그 악을 참으시고 하나님 자기의 의를 드러내신 게 복음이에요. 그래서요. 7절을 보십시오. 수수께끼 같은 말이 나오죠.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졌다. 거짓말쟁이 같은 나 같은 자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지요. 바울이 지금 그 얘기하잖아요. 복음이 그래요. 바울 자신도 복음을 전하지만 바울도 죄인이에요. 그러한 바울의 그 거짓되고 불의한 그 모든 것을 이용하고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참되심을 드러내시잖아요. 그러니까 7절 끝이 어떻게 됩니까? 아주 수수께끼 같은 말이 풀리죠.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겠느냐. 결론적으로 하나하나 설명하면 길지만요. 불의하고 거짓된 내가 하나님의 참되시고 의로우심 때문에 죄인이지만 심판받지 않는다 이거예요. 의롭다심을 입어서. 그거를 이렇게 어렵게 지금 묘사를 했어요. 그리고 뒤에 가서는 이제 쉽게 다시 설명을 하죠. 그런데 이 이야기를 하면 아까 나오죠. 두 가지 반박이 나온다 그랬죠. 인간은 이렇게 다 못됐고 하나님은 선하시니까 선하신 하나님이 죄인을 참고 구원하셨다 그러면 야 그러면 하나님의 이러한 은혜와 사랑 우리를 구원하신 걸 더 많이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악한 일을 더 많이 하면 은혜가 더 많아지겠네. 아까 그 반박이 나온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6절, 8절이 나온 거예요. 8절.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이 이야기가 복음에는 따라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은혜로 죄인을 구원하신다 하나님이. 이렇게 거짓말쟁이고 불의한 자를
하나님이 선하심으로 구원하신다 하면 선을 이루기 위해 악을 행하자 반박이 나오니까 이런 말 하는 자는 정죄받는 게 마땅하다. 여기까지 얘기했는데 이 이야기도 아까 얘기했죠? 6장에서 할 얘기예요. 본격적으로. 그래서 여기서 끊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3장 31절에 오직 믿음 얘기하면 율법 얘기 나오죠. 율법은 어떻게 되냐? 그러죠? 그러니까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하고 얘기했지만 이 얘기도 7장에서 자세하게 설명할 얘기라 이것도 뚝 끊어져 버리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모르고 읽으면 함정처럼 느껴져요. 왜 갑자기 이런 얘기들이 나오냐? 그러나 뒤에서 기가 막히게 결합되어서 자세히 설명될 얘기들이다. 이걸 알고 읽으시면 이 부분들이 이제 눈에 들어오시고 한 번 이제 다시 숙제를 하세요. 한 번 더 이번 주에도 정독을 하시면 로마서가 조금 더 자세히 이제 눈에 보이시기 시작할 겁니다. 더 드릴 얘기가 있는데 뭐 앞으로 시간이 더 있으니까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제가 다시 숙제를 내드리는데 오늘 강의를 더 필요하신 분은 제가 이걸 제 채널에 올릴 테니까요. 다시 한번 들어보시고 참고하시면서 다시 읽어보시고요. 그래도 의문 나는 부분들은 줄을 쳐가지고 이제 다시 또 다음 강의 때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보시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말씀드리는 것은 다음 강의 제 2강을 그 강의 계획표를 보니까 제가 잘못 적었더라고요. 2강이 로마 교회의 기원과 상황 그걸 먼저 2강 다음 주에 강의하고 그 다음에 이제 3강에서 지금 거의 강의 계획표 2강으로 되어 있는 것 특징만으로 1차 스캔 서론 3강에서부터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길고 지루한 강의 들으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여러분 혹시 질문할 사항이 있으시면요. 제 이메일 번호로 이메일을 보내주시고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조금 로마서에 더 가까이 오셨나 모르겠어요. 로마서에 한 걸음 더 가까이 오시기를 저도 소망하고 기도하면서 더 강의를 열심히 준비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좋은 하루 되세요.